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노예되고 전쟁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속국됐잖아요. 여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거를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마에 속국된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이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말로 나무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루터기다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이 단어 안에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뿌리요. 배임을 당하고 완전히 쓸모없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새순. 왜 하나님이 렘넌트를 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후대를 바라보면서 왜 나무로 비유하셨을까? 어제 그 얘기를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루터기.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뭐죠? 그루터기예요. 그 그루터기에는 그 그루터기를 지탱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 이 뿌리가 뭐냐? 생명인데 성경은 생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은 자처럼, 베어진 자처럼, 완전히 싹 다 망한 자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에서는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순을 가지고 렘넌트라 얘기합니다. 영어로 렘넌트죠. 그루터기, 후대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렘넌트 운동의 새틀입니다. 이 언약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냥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지었는데 이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와가지고 큰 숲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숲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무너진 자처럼 보이고 완전히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숲을 이룰 만큼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숲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의 그 산업이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남게 되는 거예요.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더라도 뭘 위한 시집장가입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의 산업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로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확실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상처받고 현장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든든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축복이라니까요.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렘넌트 운동의 예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도요 쓸모가 있어요. 필요 없다 이거는 사실 가치 없는 거겠지만, 잘못된 것도 사실은 쓸모가 있는 겁니다. 예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근데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처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상처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복음 붙잡으면.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못 붙잡으면 그 상처는 내게 저주예요. 내게 재앙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그게 다른 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는데 오는 상처도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게 각인된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거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상처받아요. 가정에서요. 특히 여러분 복음 없는 부모들, 지금은 아닐지라도 예전에 우리 과거의 삶을 보면 복음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왔어요. 복음 없이. 저희 어제 우리 결혼한 그 신혼부부에 얘기했어요. 아빠 되는 공부해라, 엄마 되는 공부해라. 그래서 어제 그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그 얘기했어요. 제가 만나가지고 당신 따님에게 엄마 되는 공부하라고 얘기했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대충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데요. 그렇죠?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하면 대충 할수록 대충한 것들이 따라온다니까요. 정확하고 진짜 진실하게 하면 참된 응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있잖아요. 최근에 어디입니까? 전주입니까? 전주에서 시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유가 뭐죠?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뉴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권에 큰 돈을 지니까 당장 사람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 하잖아요. 사업해야 되겠다. 사업 벌린 거예요. 하면 잘 되면, 해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또 세상 우리가 하는 일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쓰고 동생 뭐 담보 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하니까 가서 칼로 찔른 거 아닌 거예요. 자기 조카들 보는 앞에서, 보십시오. 조카들 보는 앞에서. 제 영상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상처로
상처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상처 있다니까요. 이 상처가 다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당을 보십시오. 그 신내림이 어디로 갑니까?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자녀들 때문에. 이 신내림의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될까 봐. 참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이것으로 결론 내지 않으면 똑같이 내가 받은 그 상처, 그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 영적 DNA죠. 영적인 DNA,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 대물림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남기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알잖아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거기가 골마져 가지고 썩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옵니까?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요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불면증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면제 먹어야 돼요.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당뇨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뇨 먹어야. 혈압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신병은 약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정신병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설리 때문에 참 설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시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자살 예방 이런 관련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보니까 그전에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요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저런 친구들이 없을까?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 가운데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모른다니까요.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 방 안에 이 전등에 줄을 묶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아는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나조차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 상처,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인 힘인,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한 사람 살려내고 두 사람 살려내고 세 사람 살려내서 이제는 큰 숲이 될 만큼 그 축복을 약속된 대로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돼야 돼요. 아멘. 큰 교회만 세계복음화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개인이 이런데요, 여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문제 있다니까요. 12가지 문제요.
개인이 이렇게 재앙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보십시오.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제가 목사지만 목회자가 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이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두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돼. 오직 복음 듣는 교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교회 돼야 됩니다. 사단도 지금 12가지 문제로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노예되고 전쟁 속에 포로 속에 석국 속에 복음 깨달은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남은 자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할렐루야.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뿌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곧 생명입니다. 죽지 않아요. 요나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요나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바닷속에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내용이 또 나와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뭐죠? 뭐가 재앙입니까? 여러분 뭐가 저주입니까? 그냥 우리가 뭐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병들어 있고 이게 재앙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재앙이고 저주라니까요. 자꾸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새 시대를 열어보자. 인간이 중심된 사회를 만들어보자. 자꾸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것 말하는 증인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루터기요,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 다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무능력이죠. 더 이상 사람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더 이상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계와 온 열방이, 모든 만민이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무슨 세계복음화에 대해 이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도록 우리는 각인 뿌리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이 렘넌트 운동의 예틀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의 세틀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세틀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237 센터예요. 뭐 우리는 뭐 헌금을 안 했지만 저는 매주마다 알리티 뉴스에 237 센터에 이렇게 헌금하는 소식이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도 참 어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성전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새가족실도 필요하고 렘넌트실도 필요하고 뭐 제자반도 하고 뭐 성가대실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거 천진데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그 온누리 교회 120억 되는 교회 건물을 68억에 참 저런 분들도 있구나. 그게 저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목포에 120억 되는 교회 건물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2번 들었거든요. 어제 듣고 오늘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줄 믿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 응답으로 제가 누리며 살면 돼요. 저는 237 센터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237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 속을 사실 만들어가는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인 거죠. 이것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건 얘기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실제로 현장에서 그냥 고구마 전도니 진돗개 전도니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견고할지라도 지금 왜 대형교들이 무너집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보면 연약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 이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새생명 미션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237 센터 우리 교회가 이런 장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의 흐름 아닙니까? 저는 흐름 전달자예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저희 현장은 강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할까?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저만 외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틀을 깨는 오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되는 거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틀을 깨는 오늘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번만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뭐죠? 강단입니다. 저의 현장은 강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흐름 타도록, 말씀의 축복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현장입니다. 강단. 그렇죠. 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강단 얘기해요. 저희 성도가 아니더라도 불신자여도 강단 얘기합니다. 저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과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가 되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이 안 되니까 믿는데, 다니는데, 드리는데 멸망받아요. 저주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사실은 더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서밋으로 인도해 가신다. 서밋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통령을 얘기할 때 서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정상의 자리에 선 사람을 서밋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되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서밋이었다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 공부도 안 한 이 요셉이 어떻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였어요.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서밋 돼야 돼요. 한 사람 더 얘기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였다니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때 다니엘은 1000km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끌려간 이 포로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3명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그것도 총리로서요. 서밋입니다. 서밋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세틀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서밋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얘기해 줘야 돼. 너는 서밋이다. 사람은 듣는 대로 산대요. 그냥 너는 이 멸망받을 놈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데요. 우리는 욕을 하더라도 이놈 새끼 세계보고말 놈이네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뭐 이 자식 저 자식 처자식 찾지 마시고 너 이놈 너는 세계보고말 놈이네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런 미친 세계보고말 여자네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은 대로 응답받는다니까요. 말한 대로 나도 응답받는 겁니다. 말은요 뱉는 거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지만 그 축복이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허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축복의 말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미 벌써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 이미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지금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밋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밋이라는 단어를 메시지로 주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미래를 두고 목표를 향해서 정말로 달려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서밋 돼야 돼요. 우리 애주가 한평에 서밋 돼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 한평에 서밋 돼야 됩니다. 우리 조성임 권사님이 영암에 서밋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인 거예요. 왜 여기 앉아 계시면 다 서밋이라. 예. 한 가지 제가 여러분이 좀 도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받으셔야 돼요. 너무나 쉬워요.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됩니다. 이거는 어디 찾아갈 필요도 없이요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집중할 때 치유됩니다. 개인,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되죠.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희 예배를 몇 시에 시작했죠? 1시 반 시작했죠. 저 2시에 시작한 줄 알고 시간 저것밖에 안 지났네.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죠. 자, 네, 조용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웃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네. 교회 와서 이렇게 크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 듣다가 웃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하고 가면 이게 뭔 치유가 되겠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이 곧 기도다. 올바른 복음적인 생각이 곧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생각만 해도, 그것도 복음적인 올바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마음의 상처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죠. 지역에 어떤 것을 치유하시냐? 흐름입니다. 우리 목포라는 지역의 흐름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아파트에서 가을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어째서 우리 아파트는 그런 일을 안 하는지 참. 네. 여기서도 하시고 저기 공원에서도 하시고 아파트 단지마다 축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캠프의 방향을 찾았어요. 내년도. 이런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버스킹 캠프. 우리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가수를 한 명씩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막 부르고요. 네, 뭐 공연도 하고요. 다 끝나고 제가 짠 나타나서 메시지 하고요. 네, 얼마나 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흐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목포라는 지역에 얼마나 무당집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사막도에 가면 얼마나 그렇게 무당들이 점치는 굿하는 데를 많은지 몰라요. 몰술사만 가보죠. 산 주위를 얼마나 그 무당들이 가득 차 있는지. 지금도 이 고급차들이요 출비해 있대요. 그래서 이 삼지창 꽂아놓고 돼지 올려놓고 굿하고요, 칼 돌리고요, 그 시퍼런 칼 위에 맨발로 걸어가고요. 많다니까요. 문화입니다. 이미 사단이 꽉 다 잡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역을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나라를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지 않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우리 랩런트들이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어떤 당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보고당. 어떤 당을 뽑아야 됩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른 것을 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갈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요. 복음적인 안경을 쓰고 정치도 벌어보고 경치도 보고 사회도 보면서 스스로 현장에 대한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랩런트들로 하여금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갖춰야 될 새들입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비밀은 말씀에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 치유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용히 교회 와서 눈을 감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치유된다니까요. 더 이상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늘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가지 전쟁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 실패하면 렘넌트 사역은 끝입니다. 이번에 김윤영 지사님이 지금 다시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 신방을 가서 잠깐 한 5분, 10분 포럼하는 가운데 신한 자원의 요트 대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시아 요트 대회를. 그러면서 카라반도 이렇게 사업도 하고, 군청에서 자꾸 잊어버리네요. 별정직으로 군청에서 별정직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거기를 홍보를 해야 된대요. 홍보를. 렘넌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강 다니엘을 데리고 온대요. 워너원의 가수 강 다니엘. 별로 오지 말아야 되겠네. 오지 말아. 저기 뭐 소른도 이런 사람 데리고 오라게. 네.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의 렘넌트 NGO의 홍보대사로 별로. 네. 여기 보니까 강 다니엘이 굉장히 아이돌에 이거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전쟁하는 거예요. 문화 전쟁이죠. 특히 어떤 문화입니까? 메이슨입니다. 메이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사실 붙여진 이름입니다. 메이슨.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술자들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메이슨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던 이 자들이 이 메이슨 앞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성전에 대한 언약을 잡도록 우리는 전쟁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교회를 앞으로 영원히 남도록, 우리의 세대는 지나갑니다. 지나간 세대를 또 다른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그를 전달하고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이에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어떤 전쟁입니까? 우상문화죠. 우상문화입니다. 거의 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화들이 가려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결혼식 참여하면서 이 결혼식 자체를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혼식만큼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이게 행사하기 급한 것 같아요. 찬양도 실컷 부르고 통성기도도 막 하고 무릎 꿇려놓고 막 이렇게 안수도 하고 완전히 부흥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애지가 내년에 부케를 던지려고 합니다. 예. 어제 아침에 메시지 했으니까 메시지는 성취되니까. 근데 한 번 하니까요 또 하고 싶대요. 예. 이 결혼식 주례를 한 번 하니까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우리 구전도사하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민이랑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라. 들어가자마자 가라. 우리 렘넌트 찬양 보면 우리 영상에 율동 만들어진 팀 있잖아요. 저는 오른쪽 렘넌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은 사모님이래요. 근데 오른쪽은 아직 렘넌트예요. 그래서 야, 율동 잘하지. 지금 뭐 알티스 다니지. 예원교회지. 배경 튼튼하지. 오기만 하면 끝이야 이거는. 예. 그래서 일단 하민이야도 얘기했지만 들어가면 무조건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연애부터 해라. 예.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얘기를 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결혼도요 확실하게 보고만 해서 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그냥 목사가 그냥 실없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사명을 똘똘 뭉친 렘넌트가 만나서 언약의 가정을 꾸리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을, 이 우상문화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겠죠. 우리 여진이도 있는데 여진이도 내년에 같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레드카펫 딱 깔고요. 네. 옥상에서 뷔페하고 네, 뭐 어디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아멘 했으니까. 근데 아직 우리 만나는 우리 귀중한 형제들이 없어서 제가 좀 수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는 거, 집에 돌아갈 때는 좀 행복하게 가시라고. 네, 웃다가 가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입술, 가슴, 생각, 영혼 속에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우리의 후대에 관한 메시지예요. 혹시나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복음 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심었다면 이제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를 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이 축복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의 새틀이라